여러분과 524장 함께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6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감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26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순결한 신앙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드리고 강구하면서 원수에게로부터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비탄의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시가 바로 26편입니다. 당시에 이 26편이 쓰여질 당시에 시대적 부패 상황을 본문 속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허망한 사람, 또 간사한 사람, 행악자들, 악한 자들, 죄인들, 살인자들,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일어났고,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의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비탄스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26편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먼저 1절과 7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속히 이 땅에 내려와서 판단하여 주시고, 또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7절이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다시만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그 신앙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것이 이 시편 26편의 구조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상황을 바라보면 먼저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죄가 없고 깨끗한 모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없는 태도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를 보시고 저를 판단해 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까지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깊은 속까지 살피시고 또 판단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주세요. 저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결코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정확하고 좀 오류가 없으시고 전혀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내 피부까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습니다. 악한 자와 같이 자리를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심정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을 두루 다니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다윗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한 번도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일을 말하리이다.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중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체험하고 알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무엇인가의 공의로 판단해달라고, 나는 결코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무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무리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삶에 또 동화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저를 판단해 보세요
주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공의로운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받는 경우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와 사악한 자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마음에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훈을 받아서 오늘 다윗이 간절히 고백하는 이 고백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부터 또 마지막까지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대한 사랑을 구체화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에 성전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 때 빈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죄된 속죄제, 감사함으로 나는 화목제, 또 감사의 예물, 모든 소재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권자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으로 표출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은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표현하고 말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갑니다. 이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일매일 공동체 앞에 나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행동을 표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는 곳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니 나를 총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또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다윗 자신이 이 악한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왜곡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들과 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뇌물을 주고받는 대가로 부동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악득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집 많은 악한 계획, 나쁜 의도를 가리킵니다. 상대방을 해하려고 중상모략하거나 심약한 계획을 꾸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그러므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아주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나는 청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탄한 넓은 곳에 서서 나는 하나님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악한 무리와 사악한 무리의 집단에 절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 속에 든든히 서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공의가 잘못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간구했던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공의로 판단하신 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악한 자 또 악을 도모하고 뇌물을 받고 또 이 불의한 판단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